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내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곧됨으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예고대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앞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낭송을 했는데요. 그 주기도문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림의 임재를 기원하는 종말론적인 기도, 동시에 공동체적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각 강구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각자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죠. 기도는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한적한 곳이나 새벽에 기도하시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셨죠. 하루는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이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이 기도문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배경과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외식한 자들처럼 하거나 또는 주문보다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강구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특히 아버지를 부르는 도입부에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이 추가되어 있고 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송영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기도문에 집중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호칭인데요. 하나님과 나 과연 어떤 사이일까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까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약에서도 창조주이자 구속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하였고, 또 이사야 63장 16절에서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도 아빠라 부르시면서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아빠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부르신 것은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재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처럼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부터 거룩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읽어서 곧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왜 다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성령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포함된 에스겔서 36장 12절에서 32절 이 전체를 한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땅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며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도 이 본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시는지도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22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나오는데요.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덧붙이셨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사람에게는 명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것을 이름을 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 그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도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취하고 정작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역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세워 각각 둘씩 파송을 하실 때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이자 창조하신 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나쁜 영들이 물러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사건은 그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믿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병든 사람이 낫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 지금도 하시는 일,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누가 낫고 누가 낫지 않는지가 우리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실현될 미래적 실제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이 종말론적인 긴장을 유지한 채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신천적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통치에서 비롯되며 우리에게 그 나라에 순종하고 동참하길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의 일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에 우리 자신도 참여하며 그 질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간청인 것이죠.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과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로서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한, 이 나를 위한 본질적인, 필요한, 오늘의 나머지 시간에 필요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생존을 위한 빵에서 우리는 만나를 떠올리게 되죠.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후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매일의 삶의 필수적인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보리밭을 지나다가 보리를 비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 뭐죠? 돌로 빵을 만들라 하는 그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인정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돌을 빵으로 만드는 시험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 필요한 양식은 생명의 빵이신,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지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양식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그 양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행함으로써 말이죠. 다른 게 영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정도로만 여기거나 또는 더 많은 축복을 구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한 간구인 것이죠. 이러한 물질적, 영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또 구하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이 상호 의무와 채무 관계로 이해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면 받은 사람은 빚을 지게 되고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치다카, 째데카라고도 하는데 올바름, 공의, 의로움, 또 자선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와 정의의 실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은유로 사용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그 만달란트를 상감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의 비유나 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두 빚진 자의 비유나 또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등이 그런 것이죠. 이러한 비유들은 당시 사회적 관계가 채무 관계로 이해되었던 그런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단순한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 사이에 어떤 보상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토대로 해서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저 사람만은 안 돼. 그 사람만은 안 돼. 라는 말을 사용하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가 만연한 작금의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는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름의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고 말입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뿐 아니라 죄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와 모양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반면 분노와 억울함과 서운함에 나를 맡길 때 그것들이 나를 죄의 모습으로 빚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라는 관계의 문제와 함께 예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기도이죠.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나 유혹 등을 의미합니다.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보다 시험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변혁시키려 할 때 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이 세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이 구절은 말세에 나타날 표적 중 하나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해 잘못된 길로 이끌려 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이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많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넘겨.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바로 그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밤중 방문한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방 한 칸짜리 집에서 바닥에 잠자리를 깔고 잤습니다. 함께 잤습니다. 무거운 문빗장을 빼는 것은 귀찮을 뿐더러 아이들이 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저번 설교 때도 이삭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당시에 큰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여행 중에 방문한 이 친구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라도 여기서 간청하다라는 것은 뻔뻔하다는 그런 뜻으로도 같이 쓰이거든요. 어찌 보면 뻔뻔함인데 이 간절한 부탁 때문이라도 일어나 친구의 요구대로 해주어야 했습니다. 친구는 그것을 믿고 뻔뻔하리만큼 당당하게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이 당당하게 나아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친구보다도 더 믿을 수 있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못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격려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현재 명령형들의 취지는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가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더불어 이것은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며 그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의 주권대로 하시지만 그분이 선하시기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단순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간구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등등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지속시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며 기도를 도우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와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거듭남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 곧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끈기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필요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예가 있는데요. 영국의 기독교 복음주의자인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일생 동안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고아원 한 개도 사실 힘이 듭니다. 그분이 유명한 것은 다른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한데요. 그분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응답받은 것은 모두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5만 번이라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살피며 그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토록 꼼꼼히 기록하고 기다렸던 그의 필요는 그가 돌보는 그 아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모든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그의 기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함께 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필요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기도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주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받으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에스겔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 스스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을 뿐입니다. 그 초대에 응할지 거절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불순종을 책임졌듯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단순히 소리내어 읽고 끝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동참하기 위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내 필요와 욕구만 늘어놓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도와 믿음의 실천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